신과 나누는 우정 11장. 신과 우정을 나누는 법에 대해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과 또 한 번의 경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게다가 이 5단계, 신을 알고, 신을 믿고, 신을 사랑하고, 신을 껴안고, 신을 활용하는 이 단계들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렇다 하지만 참아라. 2단계가 더 남아있다. 압니다. 게다가 다음번 단계도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신을 도와라. 그래요. 전 왜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전 당신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받는 건 즐긴다. 그것은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더 쉽게요? 신의 세계에 어렵고 쉬운 정도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철회하실 셈입니까? 궁극의 현실에서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너희와 대화할 때 나는 너희의 환상과 일치하는 용어들을 무척 많이 사용한다. 내가 궁극의 현실과 일치하는 용어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쩌다 가끔씩만 그렇게 해도 그것은 너희에게 아주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어려움은 전달하려는 내용들을 나타낼 말을 너희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데다가 설령 그것들을 나타낼 말을 가졌다 해도 이번에는 그것들을 놓을 문맥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것이 대다수의 영적 저작들과 비서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그러기에 그것들은 문맥을 벗어난 한정된 용어들로 궁극의 현실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려는 힘겨운 시도들이다. 그 많은 영적 저작들과 성스러운 문서들이 잘못 해석되어 온 게 그 때문이군요. 너의 말이 맞다. 그렇다면 제 이해의 문맥에서 당신이 제 도움을 받는 게 일을 쉽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것이 너희에게 일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말했다. 아, 예. 전 그게 당신에게 일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도 그렇다.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 다시 그런 문맥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궁극의 현실이라는 문맥 속으로 건너가고 있다. 궁극의 현실에서는 너희에게 도움이 되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궁극의 현실에서는 너희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분리도 없다. 하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분리 패러다임 안에서는 너희가 체험하는 환상 안에서는 이런 진술이 의미가 없다. 이 대화 전체에 걸쳐 나는 너희의 속세 체험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 식의 건너가기, 한 문맥에서 다른 문맥으로 옮겨가기를 해야만 했다. 그러니 로버트 하인라인의 멋진 표현대로 신을 도와라는 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하나의 도전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뜻하는 바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군요. 그래, 맞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너는 이제 막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럼 왜 그냥 내가 신을 돕는 건 우리에게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우선은 그게 어째서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을 이해하려면 너희는 신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지금이라는 개개 순간들마다 당신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지금껏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속에서, 우리로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곧 당신입니다. 우리는 신의 몸을 이루는 구성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신을 숭배하는 신입니다. 나의 친구여, 잘 기억해냈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너는 많은 사자들 중 하나가 되고 있고 진리를 구하는 자일 뿐 아니라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고 있기에, 그리고 이게 제가 당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죠. 나는 기억해내는 것으로, 아니 당신 표현대로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당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한번 신의 몸을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는 것으로요. 너는 진실로 이해했다. 너는 그것을 그 모든 뉘앙스 속에서 완벽하게 파악했다. 자, 여기에 너희가 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 삶을 신중하고 조화롭고 은혜롭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창조 에너지와 온화한 지혜, 순수한 사랑이라는 선물들을 사용할 때 너희는 이 세 가지 생활 방식을 이뤄낼 수 있다. 나는 너희 존재 전체 속에, 그리고 거기서 파생하는 모든 것 속에 창조 에너지를 심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를 위한 세 가지 창조 도구들이다. 이 점을 알 때 너희는 자기 체험의 결과로 있지 않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삶은 너희가 삶을 어떻게 의도하는가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삶을 신중하게 살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말하며 자신이 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행하게 된다.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참 신중하게 해냈군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찬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일을 자신의 목적에 비추어 행한다. 그리고 사실 너희 삶의 개개 순간들에서 너희의 목적은 자신이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창조 에너지를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이 지금의 신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금 신 자신에 대해 체험하려는 바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 영혼 속에 온화한 지혜를 놓았다. 너희가 이 선물을 사용할 때 너희는 모든 상황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사실 너희 존재 자체가 조화다. 조화란 그 순간의 진동을 느끼는 것, 자신이 지금 체험하는 사람이나 장소나 환경의 진동을 느끼는 것, 그것들과 섞이는 걸 뜻한다. 섞인다는 건 일치시킨다는 게 아니다. 조화롭게 노래 부르는 건 같은 음으로 노래한다는 게 아니다. 그건 함께 노래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조화롭게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 방식 전체가 바뀐다. 그것은 새로운 노래, 다른 노래가 된다. 이런 게 영혼의 노래이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 너희의 순간들에 온화한 지혜를 가져가라. 그 지혜가 그 순간들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이 자신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라. 너희는 그런 온화한 지혜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거기에 심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어렵고 힘들 때, 결정을 내리거나 친선을 맺을 때 그것에게 부탁하라. 그것이 거기에 있으리니 너희가 온화한 지혜에게 부탁할 때 너희는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너희가 온화한 지혜를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이 지금의 신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금 신 자신에 대해 체험하려는 바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순수한 사랑을 심었다. 순수한 사랑은 나인 것이고 너희인 것이다. 너희 가슴은 이 사랑으로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다. 그것은 터져 나오고 있다. 그것은 너희 자아 전체에 배어 있고 너희 자아 전체가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 자신이 순수한 사랑이다. 너희가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때 너희는 자신더러 자신을 직접 체험해 보게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겉보기에는 너희가 남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지만 기실 너희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그냥 있는 듯이 보일 뿐 그 방 안에 다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은 너희더러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너희가 순수한 사랑의 자리에서 나올 때 너희는 모두에게 은혜로운 삶을 산다. 너희는 자신이 여기 있는 것으로 모두를 이롭게 한다. 이제 너희에게는 친절함이 중요한 단어가 된다. 불현듯 너희는 그것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한다. 친절함은 선함만이 아니라 같음을 뜻한다. 너희가 순수한 사랑으로 살 때 너희는 자신과 모든 타인이 같은 류임을 깨닫는다. 실제로 너희는 일가이니 이제 불현듯 너희는 자신이 표현하는 순수한 사랑이 동류성임을 알게 된다. 동류 정신을 갖는다는 게 뜻하는 바가 이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과 하나임을 아는 상태다. 그리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순수한 사랑을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이 지금의 신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금 신 자신에 대해 체험하려는 바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신을 마음껏 들 때 너희는 신을 돕는다. 그러니 큰 그릇을 가져라. 먹고 싶은 만큼 실컷 신을 들어라. 이것은 모든 것을 키워내는 생명의 음식이니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집어서 먹어라. 너희는 그 한 몸의 전체 구성원들이다. 이제 그것을 재구성할 때가 왔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가장 큰 진리이니 나, 신을 도와라.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함께 모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의미 있게요. 이 모두가 정말 대칭적이군요. 신은 대칭적이다. 신은 완벽한 대칭이다. 그 혼란 속에 질서가 있고 그 도안 속에 완벽이 있다. 제게도 그게 보입니다. 전체 생애에 걸친 그 도안 속에서 완벽을 봅니다. 내 친구 조 알톤이 감옥에 가게 된 것에서도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난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죠. 조 알톤은 운동 기금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사소한 몇 가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최소한의 금고형을 받고 펜실바니아주 알렌 우드의 연방 감옥에서 2,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중에 성인은 잊기 힘들다는 교훈을 내게 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잊어버렸던 교훈이었지요. 우리는 누구나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발뿌리를 채어 넘어지곤 하죠.
이 교훈을 기억해낸 덕분에 나는 남들의 단점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도 섣불리 심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단점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도 자신을 섣불리 심판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물론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어서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앤 아룬델 정치판에 있었던 이후로 저는 항상 그러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항상 그렇게 해보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조 알톤 곁으로 떠밀려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느 차원에선가는 대중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1대1로 대할 수 있게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면에서라면 내가 조 알톤보다 더 나은 트레이너를 고르긴 힘들었을 테니까요. 조 알톤은 내가 만난 그 누구보다 인간의 심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급 운동원으로, 나중에는 지방정부의 하급 참모직으로 그와 함께 일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면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의 모습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었죠. 조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 둘러싸였습니다. 대중 집회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주위에 몰려들어 그를 밀고 당기곤 했죠. 그에게 나름의 도움을 청하거나 그냥 그의 주의를 끌어 개인적인 만남의 순간을 갖고 싶어 하면서요. 그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었지만 나는 조 알톤이 단 한 사람도 무시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늦었다든지 오래 지체했다든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많다든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대중 집회가 끝나고 난 어느 날 밤 나는 선도인으로 군중 사이를 뚫고 강연장에서 홀 뒤쪽까지, 거기서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차까지 간신히 힘겹게 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차 뒷자리에 올라탔을 때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있죠? 당신한테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한테서 뭔가를 원하는 판에 말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건 아주 간단하네. 조는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원하죠? 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걸 부탁하는데요. 그 사람들 모두가 같은 걸 원하지. 저는 미심쩍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넨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가? 예, 전 인정해야 했습니다. 조가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더군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네. 30년 후 제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과 함께 강당이나 모임방에서 걸어나갈 때 저는 조가 했던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책을 읽었고 책의 맨 앞장에서 맨 뒷장에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일부를 주었기에 당신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조 알톤은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돌려주었지요. 저는 이걸 몇몇 저명한 사람들의 순회 강연에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가인 웨인 다이어는 자기 청중들에게 언제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중 맨 마지막 사람이 책에 사인을 받을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절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연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머물면서 돌려줍니다. 돌아가는 것은 돌아오기 마련이죠. 조 알토는 이런 지혜를 나에게 맨 처음으로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돌아가는 것은 돌아오기 마련이다는 그 지혜를 30년 전 그 거칠고 혼란스런 선거 운동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느 늦은 밤 길고 힘겨운 논쟁을 막 끝내고 이동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의 상대 후보자는 선거상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입도 뻥끗하지 않고 조 개인의 신상 공격에만 몰두해서 선거전을 힘겹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동 사무실로 되돌아온 나는 당장 타자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흥분하고 있었던 나는 미친 듯이 타자기를 두들겨 대면서 반박문을 작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통렬하면서도 간결했던 그 반박문은 내가 기억하는 한 유례없이 유려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일종의 비난이었죠. 조가 무심코 다가왔습니다. 자네 뭘 적고 있나? 그런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답변으로 내일 언론에 발표할 당신의 성명서요. 나는 달리 뭐가 있겠느냐는 투로 말하고는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는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자네도 내가 그런 걸 절대 사용하지 않으리란 건 알지? 왜 안 합니까? 그가 그런 식으로 도망가게 놔둘 순 없어요. 좋아, 그렇다면 나의 성명서는 이렇게 쓰게. 준비됐나? 그래, 이제야 냄비가 달아오르는 거야. 조가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말할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저는 자판의 손가락 위치를 잡았습니다. 조는 구술한 성명은 딱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그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요? 나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다네. 하지만 그가 말했던 것들은 다 어떡하고요? 우린 그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네. 자네라면 어느 쪽을 택할 텐가? 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라면 어느 쪽을 택할 텐가? 조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 눈에 내가 쓴 글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두 문단을 다시 읽어본 나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잘 선택했네. 자넨 오늘 밤 컸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체험에 대해서 너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사실을 말해주고 싶구나. 뭔데요? 너가 거기서 얻은 통찰력을 사용할 때 너는 신을 써먹고 있다. 너가 이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사용할 때 너는 신을 써먹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준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온 세상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알겠느냐? 이것은 흥미있는 일화 이상이다. 이건 단순한 사건 이상이다.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제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다. 너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너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의 과거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남들에게 그들 역시 항상 알고 있던 것을 기억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칭이 있고 도안에서의 완벽이 있다.
그것은 30년 전에 너의 영혼이 너가 세상을 바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있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장소들과 어떤 조건들이 그에 맞는 완벽한 체험을 제공해 줄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너의 영혼은 너가 그런 체험들을 선택하리라는 것과 너가 그 체험들에서 받는 것은 오래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너가 30년 후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리라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와, 너는 정말로 우연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그 도안 속에 완벽이 있다. 삶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없고 너희 삶의 어떤 일도 그 어떤 일도 어쩌다 보니 일어나지 않으며 너희에게 오래가는 실익이 될 기회를 낳지 않고서 일어나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없다. 순간순간의 완벽이 너희에게 분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순간을 덜 완벽하게 만들거나 그 순간을 더 못한 선물로 만드는 건 아니다.